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치는 순서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의 숫자가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뽑고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한 곳에서 또 장막을 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앞설지, 누가 뒤에 설지, 그리고 개인의 물건과 공동체의 물건들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날라야 할지 같은 행정적인 일들, 이것을 미리 계획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과 사고가 이동 중에 또 장막을 치는 중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사고가 반복이 되면 머지않아 공동체는 와해가 될 겁니다. 그냥 자기들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순서는 이 지파부터 이 지파로, 그리고 장막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지파들이 있도록, 아주 자세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동 순서와 위치를 정해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긴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긴 여행은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도달해야만 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려는 의지를 이 명령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난 끝까지 너희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데려가겠다 하는 뜻이죠. 이제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민수기 2장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똑같은 순서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장막을 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도 사고도 없이 순적하게 이 과정은 그 긴 기간 동안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주민센터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느낌 같지 않으세요? 좀 행정적이고 뭔가 사무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하는 어떤 깨달음, 교훈, 감동 이런 것들이 피어오를 틈이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장을 읽을 때 아무래도 좀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누구 뭐 이름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막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다시 읽어보면 이 장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명령.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지켜서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명령을 수행했다는 뜻이겠죠. 이 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행정명령 같은 이 내용, 도대체 이동 순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동서남북 위치에 이 지파들을 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 궁금해지지만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장을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책들도 들여다보는데 딱히 뭐 그럴싸한 것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평생을 봐나가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해석의 유익이 커집니다. 마치 구약 성경은 화면 같고요. 신약 성경은 자막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해하기 좋도록 이 신약이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건조한 명령으로 나오는 민수기 2장, 이 이동 순서와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은 어디일까? 뜻밖의 예수님의 사건에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해가 저물어 가는 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을로 도착하기 전에 해가 떨어지면 큰 낭패를 보니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하죠.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내게 가져와라 해서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빈들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일어난 기적 말이죠. 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설명 없는 건조하고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50명씩이야? 그리고 왜 그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거 먹이라고 하시는 거지? 뭐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추측에 불과해요. 왜? 50명씩 앉히라고 하신 예수님의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명령만 있어요. 50명씩 앉히는 거랑 오병이어의 기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50명씩 앉아야만 기적이 일어나나? 50명씩 앉히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없어 보여요. 50명씩 앉으라는 명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50명씩 앉고 나자 제자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통해 이 50명씩 앉은 사람들은 빈들에서 굶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말이죠. 즉 50명씩 앉으라는 명령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빈들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굶어 쓰러지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연관성도 이 명령과 기적 사이에는 없는데 모두가 같은 결과를 향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빈들에서 굶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말이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명령 역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진 않아요. 유다 지파가 앞에 서면 화살이나 칼날도 다 막아주는 어떤 인간 방탄막이 되는 것도, 그리고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순서여야 하고 이 위치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빈약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광야에서 수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 가나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꾸준히 지켜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명령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우리한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받으려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작정한 금식 기간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이제 자매님께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오빠? 그건 모르겠고 배고파. 그러셨대요. 두 분 결혼하셔서 지금 호주에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엿보게 해주마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란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길고 짧은 기도의 시간,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라는 게 전혀 없는, 마치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같은 이유로 이동 순서와 장막을 치는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해 주셔서 거기에다가 이 지파들이 있게 하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그분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명령, 행정명령 같은 걸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기회를 붙잡고 한번 이민을 가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직장으로 이직하고 이곳에 투자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갈망하게 하고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는지, 이민을 갈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것에만 담겨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일지가 왜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민을 가고 이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게 될 텐데 뭐가 궁금하고 무섭겠어요? 좋은 선택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택에 대한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보는 손해와 아픔들을 통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며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가까워지고 수렴돼 갈 거예요. 그럼 무슨 선택을 하든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50명씩 앉으라는 명령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동 순서나 위치를 정해준 그 명령 너무 건조하고 행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명령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인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우리로 빚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교양과 예절을 갖춘 사람으로 살라는 거야? 하는 명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부부관계에서 적용하는 말씀 중 하나일 텐데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부부 상담에서 심지어 이제 주례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각방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날 갈등이 있었던 거, 화냈던 거 다 풀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부간의 화해에 대한 어떤 작은 명령 같아요. 이 화해란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제안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용하는
한 구절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시시콜콜한 도덕적 교훈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대단한 명분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명령들은 참 사소해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명령이 될 겁니다. 억울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 인정해 라고 하는 게 서로가 계속 쌍방간에 주고받고만 있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겠죠.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이고 삐져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감행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난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난 피해자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소한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따를 때 말이죠. 순서에 맞춰서 질서 있게 이동해라. 정확한 위치에 장막을 쳐라. 네, 이 명령만 우리가 철저하게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저 명령이 내려졌으니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따라가는 하루와 하루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백성이 되어갔던 거죠.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배우는 학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워야 돼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신나고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지루하고 버텨야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과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학습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 과정을 잘 따라온다면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으로 너희는 점차 만들어지고 완성돼 갈 거야 라는 학습 목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높이 계신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늘 따끔하고 엄하게 혼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린 그 예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는 것 그 앞에서 먼저 하신 일들 뿐입니다. 헐벗은 이에게 옷을 내주는 것, 병든 이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 갇힌 이들을 들여다보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베푸는 것. 그 평범한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평범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할 때마다 또 장막을 그 위치에 칠 때마다 가나안에 가까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수행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아버지의 복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명령들은 무엇일까?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안심시켜줄 좋은 표정을 보여주고 네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고민하고 실현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 소소한 명령들 앞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기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그 한마디를 더 내던지는 것, 가족과 화해하는 것, 학교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것, 수고하시는 택배분을 만났을 때 그 기사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시원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은 명령들입니다. 비록 거대하고 본질적인 모습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명령들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샌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이동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듯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명령들 앞에서 굳이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묵묵하게 그 작은 명령들을 반복하고 지켜가도록 애를 써보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 썼던 오늘이 있으면 될 뿐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란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모두가 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심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부름받아 그것을 끊임없이 수행하며 가정도 내팽개치고 사업도 다 뒤로 하고 그 하나에만 몰두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작고 평범하며 우리가 아주 못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해 웃으며 위로와 힘과 격려의 말을 던지는 것,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 아픈 소리, 속상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얼핏 봤던 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양보하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유익을 끼치는 일을 내 역할 안에서 수행해가는 것, 이 작은 명령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앞에서 그것들을 수행하며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안에서 묵묵히 또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손발의 수고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편드시고 지지하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